안녕하십니까. 새우신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새해 한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봄 기운이 완연하고 또 샌디에고는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확실히 봄이 왔네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성의를 맞이하여 우리 세우신 성도, 세우신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전에 나와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참으로 살찌우고 강하게 하고 또 이 세상을 이기는 그와 같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로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에 악수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방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백부장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다가 이 고넬료 집안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방언의 역사가 처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방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이 하나의 현상으로 일어나는 방언에 관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부제로는 백부장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 성경의 기록대로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사도행전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넬료, 로마식 이름으로 발음한다면 코르넬리우스입니다. 코르넬리우스이죠. 자, 이 사람은 아직 복음에 관하여 제대로 들어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이사랴에 주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가이사랴에 주둔하면서 이곳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일단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디였느냐?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의 지위는 무엇이었느냐? 성경의 10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가이사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1세가 로마 황자를 위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북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이제 큰 항구 도시를 짓습니다. 이 헤롯 1세는 아주 건축광이었고 건축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은 하는 것보다는 아주 희한하게, 아주 정말로 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건축을 하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가이사랴에다가 큰 항구를 세운 다음에 그 항구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 즉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뭐냐면 시저, 케이사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저라는, 원래 시저는 줄리어스 시저를 이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일종의 어떤 보통 명사처럼 사용되기도 했는데, 이 시저를 뜻하는 케이사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성 어미를 붙여가지고 케이사리아라는 이제 항구 도시의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위해서 지은 도시고 거기서 나오는 세금들은 로마로 이제 갖다 바친 거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총독을 파견했을 때 이 케이사리아, 이 가이사랴에 로마의 총독의 공식 관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로마로 왕래하는 모든 배들이 이곳에 많이 이제 대부분 다 정박을 했고, 사도 바울도 맨 마지막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삶의 마지막 단계에 로마로 압송될 때에 바로 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곳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오늘날 항공사진을 컷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바닷속에 아직도 헤롯 1세가 지었던 이 로마 시대의 가이사랴 항구의 흔적들이 이 바다
이 속에 희미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 위로 남아 있는 것들은 많이 이제 복원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뭐 대단한 로마 도시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보존된 로마 도시로서는, 로마 도시유적으로는 이 가이사리아가 가장 그 규모도 크고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뭐 원형극장도 보이고 히포드롬이라고 그 전차 경기장도 보여요. 저기 길쭉 마치 무슨 저 그 공항의 활주로 같이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활주로처럼 이렇게 보이는 직사각형의 길쭉한 그런 공간, 여기 다 그 전에 전차 경기 하던 그런 장소였고 전형적인 로마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이제 배들이 정박하여 그 파도로부터 이제 그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항구도 이제 만들어져 있었고 대단한 도시였죠. 여기에 이 백부장, 여기에 주둔했던 이탈리아 부대,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코르스 두아, 그러니까 라틴어로 이제 둘이 이제 두아더라고요. 이탈리카 시비움 로마노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로마 군단의 한 코홀트가 됩니다. 이거는 대체로 한 500명 안팎 정도의 그 병사들로 구성된, 우리나라 오늘날로 하면 한 대대급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의 백인대로 구성된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군단병들로 거기에서 백부장, 즉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급 되는 이제 그 계급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백부장의 위상은 오늘날 뭐 군대 중대장보다는 사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로마 군단의 가장 꽃이었고 가장 유능했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리더십이 좋고 용맹한 사람들을 뽑았죠. 글도 잘 읽었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넬료, 그는 신실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자,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이 복음서에서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 뭐 70배인가요? 100배인가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많은 가르침들을 이미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정말 많은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많은 결실을 얻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그와 같은 백부장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루는 제9시쯤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 로마 그 시대의 시계 보는 법, 뭐 이제 9시 하면은 그러니까 하루 낮 시간을 12로 나누어서 1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9시 정도니까 이제 해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이제 그 저녁 무렵쯤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 해가 지지는 않았지만 해지기 한 3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전, 그때쯤에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 즉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 요빠라는 곳으로 보내라 하는 겁니다. 이 그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요빠라는 곳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선지자 가운데에 누굽니까? 요나가 요빠에서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스페인 쪽으로 도망갔는데 요나는.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해안을 따고 계속 내려가면 거기 요빠라는 항구가 나옵니다. 그곳에 이제 무두장인 시몬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머물고 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 요빠, 오늘날의 텔아비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텔아비브에 가면은 옛날 요빠의 이제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변에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그를 초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천사를, 그리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천사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신기하잖아요. 환상 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빠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청하래요. 생전 알지 못한 사람인데. 그래서 집안의 하인 두 사람하고 자기 이제 군단병 부하 한 사람을 함께 보내서, 근데 이제 부하 중에 특히 이제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요바로 보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제 요바에 가까이 갔을 때 때마침 베드로가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요. 그 집의 지붕에. 옛날 이거 뭐 지붕에 올라서 기도하냐,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가옥 구조를 보면 그 위에 이제 집에, 그러니까 그 상자각 같아요. 그러니까 그 꼭대기 그 지붕에 가면은 이제 세모난 지붕이 아니고 평평한 그런 어떤 곳인데, 다용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욕도 하고,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하여간 그 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한 6시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제 6시면 이제 태양까지 쨍쨍 내려지는 그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데 다 사람들이 배고파요. 근데 이제 이 베드로도 배가 고팠겠죠. 사람들이 먹을 걸 준비하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됐죠. 거기에서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뭐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땅에 들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 그릇 안에 있는 그 짐승, 기는 것에 이런 각종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더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 중에 답변을 합니다. 주님, 하나님, 난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이 부정한 짐승들, 부정한 기는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벌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들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것들 내가 먹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두 번째 소리가 납니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이런 세 번이나 이 먹으라 하는 명령이 내려진 후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고 먹으라면 먹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세 번 반복되고 나서 그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 환상의 의미를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됐는데, 성령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을 만나서 그들이 자신을 찾는 목적을 당연히 물었겠죠.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이 답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인데 자신들은 그가 당신을 만나러, 당신을 청하러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당신을 데리러 왔다 이거죠. 자, 고넬료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청하러 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하는 겁니다. 당신을 청해서 당신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라라는 이제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이튿날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하신 대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혼자 가지 않고 다른 형제들이 이게 불안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로마 백부장이 부르는데 이것도 괜히 무슨 함정 아니냐, 우리를 잡아가려는 좀 그런 불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욥바에서 온 다른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베드로와 동행을 합니다. 결국은 약간은 불안했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에 고넬료 신방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자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또 식구들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친척,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는 그를 맞이하며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 세웁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절하며 절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여기에 이제 두루 다 보니까 고넬료의 친구들, 친척들, 뭐 가족들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뭐 여기에서 이제 청했으니까 당연히 식사도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이방인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은 이게 부정한 음식도 먹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이방인들이랑 함께 앉아 식사하는 거, 이거 위법이다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긋난 거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기를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고 가서 함께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자,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나를 왜 불렀는가? 이제 자신을 부른 목적을 다시 묻습니다. 자, 고넬료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흘 전에 이맘때에 내 집에서 9시에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 즉 천사가 나타나서 빛난 옷을 입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기를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투지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사를 통해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야. 모든 이 각 나라마다 준비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준비된 영혼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길,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깨닫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동안에 있었던 일부터 해가지고 간략하게 쫙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다 줄여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 것일 테고, 하여간 몇 시간에 걸쳐서 길게 아마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설명을 했겠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화평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는데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다음에 세례 요한이 반포한 이래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그다음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 이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병든 자 이제 낫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 마귀 다 내쫓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함께 이제 음식을 먹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그 구원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즉 이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이제 고난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죽거나 어떻게 이 세상이 끝이 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증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선지자들이 다 이제 과거에 예언한 것들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복음의 핵심을 전해 줍니다. 자, 고넬료 집안에 이제 모여서 이 베드로의 복음을,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때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 것을 이들이 목격하게 되었다 한 겁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들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무엇일까요? 자, 어쨌든 이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며칠을 더 머물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갔죠.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이 튀어나와요. 방언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사실 고넬료의 얘기를 하다가 방언에 제가 초점을 이제 성령과 방언으로 옮기겠습니다. 왜냐? 초기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이때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방언에 관하여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언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방언이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과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성령과 방언이 시작됐는가 이걸 보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일어난 현상으로서 방언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방세계 선교와 더불어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은사였는데, 방언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입니다.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순절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 성령들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셨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옛날 성경에서 이거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기 다른 이제 뒤에 가면 다 이걸 방언으로 이제 표현되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자,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라 하는 것은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라는 헬라어 원문상에서는 그런 단어예요. 외국어들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번역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other tongues 혹은 other languages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방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외국어입니다. 외국어예요.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외국어였습니다. 외국어였다 하는 겁니다. 자, 계속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계속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다인들이 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근데 요즘이나 옛날이나 예루살렘은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 환경이 굉장히 국제적입니다. 그러니까 각처에서 몰려드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외국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서 사는 동안에 거기가 얼마나 국제적인 환경인지를 알 수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나라에서 이제 모여든 유대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나니까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각각 이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그러니까 그 막 방언을 이제 하기 시작한, 여기서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그 다른 랭귀지였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그 방언으로, 근데 보니까는 자기가 속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그 나라의 방언, 그 나라의 언어들이다 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외국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 내가 한국에서 왔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전혀 한국이랑 상관없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한국말로 막 나한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이 무슨 그 해외 언어를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기서 방언이라는 단어 디알렉토라는 단어입니다. 디알렉토. 영어로 디알렉트죠. 디알렉트. 지역 언어들을 뜻합니다. 랭귀지를 뜻해요. 각 지역의 언어들로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들은, 왜냐, 자기네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그리고 로마, 크레데인, 아라비아인 막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말하는 것을, 복음을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놀랍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의 언어로 이제 들려오는 그 방언, 그러니까 그 언어를 다 알아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제가 잘못 썼네요. 직전이 아니라 성령 강림, 직전에 받은 사명하고, 예수님께 뭐라고 사명을 주셨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들이 방언을 말하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까? 당연히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터져 나온 현상이 외국어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외국어 방언을 알아듣지 못한, 외국어를 모르니까 또 그러니까 이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을 평가절합니다. 이들 술 취했구나. 예? 다 놀라며 당하여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다 놀라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에 취했구나.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각국의 언어로 막 튀어나오니까 이 사람은 다 미쳤구나. 술 취했구나. 이제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실 비슷한 상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방언과 관련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그 나라 이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고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사실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저게 뭐야,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전에 제가 그 청년 그 전도사 할 때에 그 필리핀 노동자들 모임을 한번 같이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필리핀 노동자들이 이제 필리핀 영어로 이제 다 잘해요. 그러니까 필리핀이 과거에 이제 그 미국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영어 잘합니다. 공식 언어이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제 그 토속어인 따갈로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따갈로어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은 정말로 뭐 띠까 따갈 뭐 이게 그렇게만 들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갔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온 여러 이제 이미그런트들, 그러니까는 그 이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자기들끼리 러시아어 하는 거 들으면
그러니까 전혀 처음 들었을 때 러시아. 근데 마치 무슨 또록또록또록 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술 취한 자들의 횡설수설로 조롱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들이 과거로부터 이제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그 술 취한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의 횡설수설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한 그 기록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 2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 그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술 먹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빗대서 굉장히 비판한 그런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휘청거리고, 독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선지자도 헛소리하고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고 그냥 상에다가 토한 거를 잔뜩 버려놓고 막 이렇다 이겁니다. 이들의 횡설수설을, 그런데 이사야가 흉내를 냅니다. 뭐라고 흉내를 내느냐? 우리말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냥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렇게 번역을, 그걸 직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번역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종의 그 술 취해 가지고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의 그 횡설수설을 마치 의성어처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짜브 라짜브 짜블 라짜브 카블 라카브 카블 라카브 즈이르샴 이거예요.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근데 이걸 그냥 직역을 해 놓으면, 짜브가 이제 뭐 명령, 경계, 교훈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카브는 이제 라인이라는 뜻도 있고 경계 뭐 이런 뜻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취해 가지고 횡설수설하는데 그게 이렇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키짜브 라짜브 짜브 라짜브 카브 라짜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즈이르샴.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뜻도 없는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흉내 내 가지고 횡설수설한 걸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원래는 번역하면 안 되죠.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들 그런 식으로 술 처먹고 횡설수설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똑같은 횡설수설로 답하시리라.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를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이 단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다른 말로다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은, 그런 말로다 이제 횡설수설 해주시겠다. 똑같은 횡설수설로 너희들에게 답변해 버리시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또 경계를 더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이거는 여기서도 베하야 라헴 드발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도 너희들한테 짜브 라짜브 짜브 라짜브 카브 라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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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이르샵 이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 그와 같은 똑같은 이제 그런 횡설수설로 너희들한테 그렇게 갚아주신다, 이제 이런 경고였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상한 소리로 들린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언의 능력을 주셨다는 건 외국어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어의 능력이었어요. 자, 방언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해 놓은 것들이에요. 방언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첫 번째, 방언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여러 은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에 특히 방언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같은 성령과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들을 열거하는데, 여기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이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인데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다 이거예요. 방언은 각종 방언을 말함과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 어떤 사람은 믿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어떤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데,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하는,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여러분들 그 외국어 한다고 이게 동시 통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 그 구사한다고 여러분들 동시 통역, 그거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말하고자 한다면 통역하는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 주시는 은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듣지 않았는데, 그 구약을 인용한 건데 아까 그 이사야서를 사실 인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 이해하는 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나 그 방언을 듣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하는 겁니다. 선교의 수단이요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선교를, 그러니까 방언의 목적은 선교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시는 성령의 은사였다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혹 방언으로 말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외국어를 사용할 때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도 다양한 방언,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 다양한 이제 그 출신 성분을 가진 사람이 다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외국어로 말할 때에는 다른 이들도 알아듣게 반드시 통역하여 덕을 세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 가르치는 말씀, 계시도 있는데 방언도 있다는 겁니다.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는 겁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 세 사람 차례대로 하고 또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하라 하는 겁니다. 외국어입니다. 여러분,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을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외국어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다 듣는 데에서 외국어를 말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국어를 꼭 굳이 쓰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1대1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기도하거나 이제 소통할 때 그때 쓰라 하는 얘기죠. 교회 안에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타인에게 무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 교회의 덕을 세운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거는 다른 말로 하는 거 아니 다 알아듣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외국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거나 아니면 대단한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덕이라면 그런 뜻입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더라도 통역을 해서 모든 교인이 알아듣게 만들지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든 그런 어떤 좋은 일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 네 번째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의 은사도 구하여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면 내가 감사하는 일에 어떻게 아멘 하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동의하고 그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통역을 해주면 알아듣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역을 세워서 불가피하게 방언을 하게 될 경우 통역을 세워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은혜 받는 덕을 세우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알아듣는 말로 짧게 말하는 것이 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많이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외국어 많이 구사했습니다. 헬라어 할 줄 알았고 라틴어 할 줄 알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죠? 자, 그러나 그러니까 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이런 은사를 많이 주셨으니까 언어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 그러니까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로 아무리 많이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알아듣는 말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오직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소통할 때만 필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만의 기도를 한다 할 때 외고를 쓰라 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만일 통역하는 자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말할 때 방언을 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방언, 여기도 같은 단어입니다. 전부 여러 언어들입니다. 사실 이거를 직역을 하면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언어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언어로 교회 안에서 말하는 것을 일단은 금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게 통역을 세우라는 얘기죠. 방언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외고를 쓰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을 세우라 하는 얘기죠. 그리고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거기에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는가 물었습니다. 몰라요. 성령이 뭔지 모릅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계신 것도 몰라요. 그랬더니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했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고 이제부터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강하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방언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고넬료. 이방인으로서 처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언을 말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는 부르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세우신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고넬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베드로를 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았죠. 제가 지금까지 겪어본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말씀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에 있는 분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 할 때 세우신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실 것은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성령의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집안의 그 갈급함과 사모함,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 방언의 은사였죠. 그들의 부르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준비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그곳에 있을 때 이제 조만간 세우신 교회 안에 스페인어 이제 그 공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중에 거기 그 남미 쪽이나 이제 그 스페인어 영역에 거기 가서 이제 선교의 어떤 소명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거기 세우신 교회 도착하면 이제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벌써 이미 그와 같은 부르심에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듣고 볼 때에 정말 마음의 설렘과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부르시며 어느 길로 어떤 은사로 이끌어 주실지 기대하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의 고넬료 집안과 그 친구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세우신 교회의 성도, 이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며 각양의 은사대로 주님의 주시는 귀한 사명과 삶을 살아내는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과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